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매달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밀린 카드값과 대출금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 부모님의 병원비, 집세,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손에 쥐어진 것은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왜 저는 항상 빚에 허덕이며 살아야 하나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드리고 나면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고 계신 건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런 질문들은 결코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기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솔직한 질문들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영혼 속에서 계획하며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리이까라고 말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가족 간의 다툼을 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나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헌금할 여유도 없는데 무슨 염치로 교회에 가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풍요로울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성도님들, 재정적인 짐이야말로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4가지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솔직히 아뢰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재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산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함께 이 4가지 기도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밀린 월세나 카드값을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이들 학원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꾸며낸 거룩한 기도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필요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도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손님이 끊기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은 밀려있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형식이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 월세 70만 원이 부족합니다. 아이 학원비 30만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원비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실직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2달치 생활비밖에 남지 않았고 대학생 자녀 둘의 등록금도 걱정이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문을 열어주소서. 6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하며 구직 활동을 했고 결국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주셨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 과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먼저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과부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 청년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남짓 버는 상황에서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적은 수입 중에서도 11조 10만 원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드려도 된다고 말했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 후 이 청년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더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이든 저녁이든 하루 중 30분이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둘째,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서 읽고 암송하십시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6장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믿음을 세워줄 것입니다. 셋째,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부업을 알아보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계부를 쓰고 재정 상담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아내는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이 가정은 모든 빚을 갚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우리 부부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교만을 버리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숨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신뢰하는 구역장님께 상황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때로는 정부나 사회의 복지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예시입니다. 한 자영업자 성도님은 가게 매출이 계속 떨어져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조금만 더 견디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신앙으로 버텼고 3개월 후 근처에 대형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 매출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정적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시간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최선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정말 아실까 하는 의구심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밤늦게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내일 당장 납부해야 할 월세를 걱정할 때, 혹은 아이들의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가슴이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구체적인 필요를 아실까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급감하면서 가게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정말 아십니까? 당장 이번 달 임대료 3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오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옛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빌려갔던 돈을 이제야 갚게 되었다며 350만 원을 송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떨리는 음성으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제 필요를 아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여력이 없으셨고 본인도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 전액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장학금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마감 하루 전이었습니다. 서둘러 신청했고 결국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이렇게 조건에 딱 맞는 학생이 신청한 것이 기적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박한 재정적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 먼저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과부의 필요를 정확히 아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과부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히 하루 이틀의 양식이 아니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공급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기름으로 그 필요를 채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로 최근에 만났던 한 자영업자 형제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는데 큰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면서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매일 새벽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5명의 직원들이 저를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제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한국 파트너를 찾다가 우연히 이분의 인쇄소를 소개받았고 큰 규모의 장기 계약을 제안한 것입니다.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제 필요뿐 아니라 직원들의 필요까지 다 아시고 예비하셨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 즉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로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교회 형편상 생활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2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매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준비물과 교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지갑에 남은 돈이 10,000원도 채 안 되었을 때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날 저녁 교회 성도 한 분이 기도 중에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 헌금하라는 마음이 있어서라며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정확히 필요했던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5번째 예시는 한 청년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약이 종료되면서 실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와 생활비를 걱정하며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2달간의 구직 기간 동안 놀랍게도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식료품을 나눠주셨고 한 집사님은 몇 달간 월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정규직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세세하게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하는 그것,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고민하는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너무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것 같아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둘째, 기도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적고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함께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염려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넷째, 작은 응답에도 감사하십시오. 큰 기적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은 작은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경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친구가 식사를 대접하는 것, 누군가 중고 물건을 나눠주는 것, 예상보다 적게 나온 공과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필요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도님들, 구약의 위대한 족장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야곱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생애 동안 풍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계획한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며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재정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재정 문제로 기도할 때 막연하게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만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담대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너희 구할 것을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시기에 가게 임대료를 3달째 밀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임대료 300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지 못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다니는 2 자녀가 있고 아내는 지병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 수요일에 5년 전에 물건을 사갔던 단골 손님이 갑자기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그때 물건 값을 덜 받으셨어요. 제가 그동안 마음에 걸려서요. 이거 받으세요라며 35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구체적인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학원비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학원비 60만 원과 월세 40만 원, 그리고 생활비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총 130만 원인데 지금 제 통장에는 15만 원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만
시험 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21일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은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단기 프로젝트 보조 일을 해줄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면 되고 한 달에 100만 원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30만 원 중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모범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과부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그에게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는 것, 빚쟁이가 자녀들을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과부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도 구체성이 보입니다. 기름 한 그릇, 그것만 있다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졌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을 아시고 구체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은 이런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 350만 원이 부족했는데 일주일 후가 마감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등록 마감 이틀 전에 10년 전에 빌려주고 잊고 있었던 돈을 친구가 갚아왔습니다. 정확히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등록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내가 처한 재정 상황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얼마가 부족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매달 이자만 1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수첩의 빚의 내역을 정리하고 매일 그것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이 저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빚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절약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남편의 새로운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그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과부가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한 집사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11조를 드렸습니다. 통장에 50만 원이 남았는데 그중 11조로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먼저 드립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에 갑자기 프리랜서 일감이 들어왔고 한 달에 2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기도와 함께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잠언 21장 5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한 청년 사업가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동시에 사업 계획서를 여러 번 수정하고 시장 조사를 더 철저히 했으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투자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한 달 후 한 투자자가 그의 계획을 보고 감동을 받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십시오. 한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월세를 내기도 어렵지만 비를 피할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풍성한 음식은 없지만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여유는 없지만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자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의 직장에서 승진과 함께 급여 인상이 있었고 재정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막연한 기도는 응답을 경험하기도 어렵지만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부터 재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님들, 우리는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아뢰 때 그것도 재정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일 당장 살 집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숨 쉬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경매 직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먼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분이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실직 후 6개월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지만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은 없지만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결국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 재정 상태를 점검할 때마다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통장을 볼 때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자영업자 성도님은 매출이 급감했을 때 장부를 펼쳐놓고 지난 몇 년간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기록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도 채워주셨고 이번에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참으로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한 집사님은 실직 상태에서도 노숙자를 위해 기도했고 작은 빵 하나라도 나눠드리려 애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취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이라는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자신을 위해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내일 당장 굶어 죽을 판에 귀한 손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마지막 양식을 먼저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부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이것을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형편이 나아졌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업장을 폐업해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일궈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고 본인도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사업을 하며 건강을 잃었는데 이제 건강을 되찾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너무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사업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6개월 후 작은 가게를 새로 시작했고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돈은 덜 벌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 집사님은 실직 후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썼는데 나중에 그 노트를 펼쳐보니 365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매일 감사할 이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구조를 바꾸십시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먼저 5분간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간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과 믿음이 찾아옵니다. 찬양을 부르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찬양하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청년은 실직 후 매일 아침 1시간씩 찬양했다고 합니다. 동네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지만 찬양하다 보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결국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지금 손에 있는 것이 비록 적어 보여도 그것에 충성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여 풍성하게 하십니다. 한 어머니는 생활비가 부족해 김치 한 포기도 사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김장 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하루 종일 김치를 담그며 섬겼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에서 김치 한 박스를 선물로 주었고 다음날 이웃에서 반찬을 가득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없는 중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실천 방법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우리가 증거할 때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격려를 받습니다. 한 권사님은 암 진단을 받고 수술비가 없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염려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아직 수술비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간증을 들은 한 성도님이 익명으로 수술비 전액을 헌금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가정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수입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까지 걱정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가족이 모여 감사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도 참여했습니다.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친구가 연필을 빌려줘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나왔고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으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정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정금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시간을 돌아보며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의 기도에 대해 4가지 핵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나 월급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막연하게 도와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 말씀하시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와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옵소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재정적인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간 후에는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채널을 통해 연결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